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네,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네, 우리 영화 보러 가려다가 파토 났죠? 네, 노아 그딴 식으로 만들어준 누가 알았습니까? 네, 로세쿠네. 네.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노아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제 보고, 전 아직 못 봤어요. 이제 보고 오신 교역자분들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날, 20일날 개봉했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평을 봤더니 세상에 아침 새벽에 그냥 도배가 됐더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물론 우리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봐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드라마 기황후 있잖아요. 기황후. 그런데 역사를, 그 기황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드라마 자체를 보고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황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기황후라는 사람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지 진짜로 아는 사람은, 역사학자들은 그 드라마 보면 막 분노하더만요. 막 거품 물고 막 쓰더만요. 막 이게 뭐냐,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막 이렇게 쓰더만요. 이제 그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서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모 방송에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모 방송상에서 23시 15분에 11시 15분에 밤에 방영했던 다큐를 하나 봤어요. 제목이 로드 레이지, 도로 위의 분노라는 제목의 다큐였습니다. 도로 위 차량 운전하는 사람 중에 이제 난폭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로드 레이지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운전자들을 좀 가끔 보게 되죠. 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보면 가끔 뜨잖아요. 김 여사의 주차 실력. 뭐 이런 거. 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주차, 분노케 하는 막 운전 실력들.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주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일명 그래서 보복 운전까지 하는 사람들, 갑자기 가다가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막 뭘 집어 던진다든지 막 그러더만요. 무섭더라고. 아직까지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드 레이지를 주로 발산하는 나이대가 20대 초중반의 남성이랍니다. 네, 우리 중엔 여성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젊은 세대 나이대 우리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만 조용히 잘 지내주면 도로 위가 평안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만 조용히 잘 지내주면 돼요. 이 중에 운전을 하는 지체들도 꽤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또 누군가 분, 지체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과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당신이 같은가요?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달라요. 거의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그 로드레이즈를 발산하는 그 보복 운전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였어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왜 그렇게 분노하냐. 이 다큐에서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만 타면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요. 차라는 공간 되게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 차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 자기를 잊어버린대요. 그런 성격이 있대요. 예.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대요. 그 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익명성이 보장된대요. 그래서 일명 세상에서 하는 말로 도구가 된답니다. 도구가 된다 그래요. 네. 그 차만 타면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예비군들의 경우는 그렇죠. 평소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때는 굉장히 핸섬하고 젠틀하고 매너 있는데 꼭 그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거기 가서 이상해집니다. 막 말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통제 안 따라요. 뭐 선배님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아이씨 뭐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어디서 왔어? 막 이러고요.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군복만 입으면 그냥 지나가는 여성들 보면서 어이 막 이런 식의 막 표정을 짓고 막 이랬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왜 그런 거예요? 그 군복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 그 군복을 입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오살리에 가는 이제 성령대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매송아이시 사동 방면 알죠? 네, 사동 쪽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아침 일찍이었기 때문에 도로가에는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요. 중간에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차로를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정말로 SUV 차량, 큰 차량이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차선까지 도로까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지만은 저는 멋있게 왼쪽 중앙선 너머를 확인하고 그 차를 피해서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했죠. 깔끔하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차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겠죠. 창문을 두들기고 같이 타고 계시는 조용호 목사님과 허웅 목사님에게 연장을 챙기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으면서 우선 제게 이제 우선 잘 피한 그 차를 잘 피한 저를 칭찬했습니다. 네, 잘 피했다. 참 운전 잘한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되게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이제 저는 조금 특이해서 참 운전 잘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피하지? 정말 영화처럼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해서 딱 피했다면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왜 참았는지 내가 왜 참고 있는지 순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차가 교회 차입니다. 끝났죠. 화낼 수 없어요. 교회 차거든요. 여의도 신봉은 안산교회 적혀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목사라는 거죠. 그걸 자각했어요. 만약에 창문을 내렸는데 연장 챙겨서 창문을 내렸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길에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우리 총명 회장도 그 길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목사라는 것 인식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기도원 가서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너이씨 막 이러놓고선 내 영혼이 이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 찬양을 어떻게 부를 거예요? 그렇게 분을 내고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은 이유를 내가 누구인지 자각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분을 내는 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는 것.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죠. 위의 사실을 잊었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위협하면, 자꾸 몰아세우면.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쥐도 구석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물죠.
문단 속담 맞아요? 여러분이 반응이 없어서 내가. 쥐도 그 속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위협하면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위협적인 상황에서 본능대로 하고 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본능대로 여러분이 처신해서 본능대로 발산해서 본능대로 분노를 표출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발산하면 나를 더 두려워하고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구처럼 행동하면 나를 도구 취급해요, 오히려. 그 프로그램 방송 보니까 이제 그 로드레이즈를 막 발산하는 남편의 아내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나 싶대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운전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정말 먼 거리가 아니면 택시를 탄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아내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 차에서 그 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거 말고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분노의 표출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 내 남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를 통제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지켜라 혹은 마음을 굳게 해라, 대놓고 분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셀프 컨트롤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존하고 직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실제로 그 로드레이즈 여기서 보니까 그 분내려고 화를 내려고 세상에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더만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그냥 세워버려요. 세워가지고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뒤에 사람한테 덤비다가 화물차가 그대로 뒤에서 받는 바람에 팔중추도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분냄, 그 한 사람의 분내는 그 사고 때문에 여러 사람을 잃게 되고 자기 자신도 죽게 된단 말이죠.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 그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야, 이 말씀에는요 분을 내는 마음을 정확히 어디까지 분을 내도 되는지 혹은 분을 내는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분을 내는데 어디까지 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참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분을 내서 죄를 안 짓는 게 분을 내면 상처를 주기 마련인데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또 분을 내는데 언제까지 내지 말래요?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해가 졌네?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즉 분을 내어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내가 분노와 이렇게 제가 근본적으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제가 분을 조절하는 것을 이제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 전체를 다스릴 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노만큼 마음 가운데 다스리기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만큼 충동적인 게 없습니다. 충동적인 게 문제예요. 충동적인 거. 이걸 잘 조절해야 합니다. 개그맨 김준호가 기사 떴죠? 개그맨 김준호가 남들이 전부 다 외제차 산다니까 자기도 외제차 샀대요. 문제는 뭐예요?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는데 남들이 외제차 사니까 충동 구매했대요. 나도 사! 그리고 충동 구매했답니다. 그 비싼 외제차 녹슬었대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충동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이 마음을 중요한데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그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마음에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증언한다. 내가 강하게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권면하는데 뭘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뭐가 특징이냐? 마음을 통제하지, 마음의 허망한 대로 그냥 행한다는 거죠.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이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반면에 23절 볼게요. 23절 짧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 대해 얘기하는 대표적인 본문 아까 17절 읽었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가 우리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뭐예요? 23절 마음과 관련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 즉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가 곧 누구예요?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 이방인처럼 충동적으로 살던 마음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제가 책이 있어서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 책. 네, 이 책. 띄워주세요. 네. 네. 어떤 책이냐면 고든 맥도날드 그분이 쓴 건 아니고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야리꾸리한데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감사해요. 이 책의 초판이 1999년도에 나왔거든요. 2002년도에 60세.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60세를 발간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개정 중보판이 나왔는데 그 개정 중보판이 2013년에 32세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지금까지도 기독교 서적 중에 서점에서 계속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 거의 드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1순위 중에 하나가 뭐 기독교의 기본 진리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책이 이 책입니다. 내면 세계 뭐야 제목이 뭐라고요? 읽고도 내가 까먹었어. 네. 하여튼 이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마음,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세계라는 말을 썼냐 하면 질서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질서 없는 세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면 세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 세계에 마음의 질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제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자는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쫓겨다니는 사람. 뭐라고요? 쫓겨다니는 사람. 반면에 이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바꿔가지고 좀 더 쉽게 쫓기는 자와 쫓는 자로 바꾼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무질서한 사람, 질서가 있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쫓기는 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쫓기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래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남모르는 상처가 있답니다. 남모르는 상처. 예를 들면 이 책에서 들어주는 예화가 이런 거예요. 9살 난 아이가,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런데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아빠 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했죠. 아이가 기대했던 건 뭐죠? 어떤 칭찬을 듣고 싶어서겠죠. 그런데 아빠는 이렇게 그렇다. 그래. 그런데 넌 이미 2번의 찬스를 놓쳤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 뭐예요? 내가 3번의 찬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찬스를 다 성공시켜야만 아빠에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상처가 자리 잡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 이 아이에게는 항상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더욱 쫓기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쫓기는 자는 늘 팽창욕에 빠져 있고요, 경쟁심에 불타오르는데요, 대인관계의 기술을 닦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늘 비정상적으로 바쁘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쫓기는 사람은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늘 품에 안고 산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위협이 들어오는 어느 시점에 그것이 폭발하고 복수 심리에 빠져든다고 얘기해요. 마치 로드레이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어느 순간 누가 내 차선을 확 위협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상처받은 그대로의 삶,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서 쫓겨다니는 삶, 그게 이방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과 연관시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늘 무익한 일에 빠져 살아요. 요즘 세대가 얼마나 무익한 일에 빠져 삽니까? 금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밤에 새벽까지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겠다고 중앙동을 싸돌아다니는 겁니까? 그건 무익한 일이에요. 그건 무익한 일이에요. 그 시간에 금요 예배 와 기도하면 그게 더 유익해. 그건 뭐 더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훨씬 유익하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개봉되는 영화마다 꼬박꼬박 챙겨보려고 애를 쓰는지. 그건 무익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다 찾아보려고 그래. 그거 다 보면 뭐 그렇게 유익합니까? 그리고 새로 나온 신상 디자인의 옷은 왜 그렇게 먼저 입어야 되는 뭐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옷가게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머리는 좀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머리를 그냥 뭐 그렇게 계속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렇게 바꿔도 빨주노초 파남보 뭐 꼬고 빗들고. 저도 이제 이거 아마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네, 안 할 거야 나 이제. 무익한 일이에요. 네. 물론 적당한 것은 필요하죠. 네. 적당한 투자, 적당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무익한 일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머리를 하려고 세상에 한 번 하는데 막 70만 원씩 하더만요. 불사더라고요. 그러니 물질에 쫓기고요, 여유가 없고요, 자신을 정작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이방인의 삶이에요.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 회복, 변화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예. 제가 말한 이런 극단적인 상처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회복이라는 게 늘 필요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와 마음의 스트레스 속에서 억눌림에 살고 있거든요.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역사,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관련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의 이름은 아니구나. 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방금 읽은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원문의 뜻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 이 본문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끕니다. 무익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유익한 일로 이끄시고요, 이방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늘 허망한 일들을 계획하고 무익한 일들에 충동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죠. 본문 18,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들이 누구예요? 이런 걸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 안에 영이 죽어 있듯이 존재하는 자. 그래서 무감각하고요, 무지하고요, 마음이 완악하고요, 총명이 어둡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탕에 빠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딱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 중에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요, 고든 맥도날드가 성도이면서도 왜 이런 상태에 빠지는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삶. 주님의 은혜를 단회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두 가지를 캐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본문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진리를 배우는 걸 얘기해요.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무익한 일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그렇게 무익한 일에 빠져 살죠? 진리를 배우는 데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 지식만 채우려고 하고요, 진리를 배우는 데에 내 시간을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 지식은 높아져 갈지라도 무익한 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진리를 배우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네. 자, 둘째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다. 네,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되는 겁니다. 무질서한 나의 마음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본문을 참 재밌게 비유해요. 이렇게 보면, 자, 누군가 제게 맞춤 정장을 선물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했어요. 목사님, 어느 옷가게로 가시면 제가 옷을 맞춰놨어요. 목사님을 위한 완벽한 옷이죠. 가서 찾아가세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죠. 물론 택배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게 없다고 치자고요. 가야 되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듯이 가야 됩니다. 그걸 가야 돼요. 가면 나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죠. 그죠? 물론 길거리에서 벗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안 보이는 데서 벗어야죠. 벗어야 됩니다. 벗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제가 그 옷이 만들어지는 데 돈을 냈나요? 혹은 그 디자인을 짜는 데 제가 뭐 조언을 했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 옷을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입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지불된 거룩한 옷을 그냥 입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주님 앞에 기대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아서 무질서하고 무익한 일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 맞춘 영적인 정장,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 그 옷을 매일마다 입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정리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서 언급한 부름받은 자, 쫓는 자,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책에서 쫓기는 자와 부름받은 자, 쫓는 자의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두 번째가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쫓기는 자고 누가 쫓는 자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는 아니고, 여러분 짐작하죠? 초대왕 사울. 쫓기는 자의 대표자 사울 왕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더라. 사울은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유력했어요. 잘 나가는 거죠. 예, 상속자예요. 네. 게다가 뭐예요?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준수한 게 영어 표현이 핸섬한 겁니다. 그보다 핸섬한 자가 없대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예. 그리고 키는 얼마나 커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완전 김탄이죠. 네.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자를 불렀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낮췄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자 그는 쫓기듯이 사는 삶을 살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잖아요. 시간에 쫓겼어요. 시간에 쫓기는 죄. 그래서 불순종했고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요. 막 점치는 자 쫓아다니고요. 막 귀신 신접하고요. 그는 늘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노했죠? 다윗의 존재 때문에 분노했어요.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받으니까 다윗 때문에 분노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무질서하게 돼버려서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거죠.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가지고요 늘 평안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쫓는 자가 오히려 쫓기는 삶을 살고 쫓김을 당하는 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대표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외모도 거지 같은 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당당했고요. 당당했습니다. 확신한 찬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부르심의 사명을 쫓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서 요한을 쫓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당신에게서 세례받고 당신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전부 다 떠나가요. 이제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어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요한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욕심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 부려서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내 거 없습니다. 그것을 위협받았다고 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위협받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면 내 거고요. 주님이 안 주시면 위협이 없어도 내 거 되지 않아요.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했습니다. 누구예요? 자기는 들러리란 말이죠.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고요. 철저히 부름받은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도 쫓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하는 유대인들, 수치심을 안겨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냐 이렇게 놀려대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던 강도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즉 그 마음이 평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르심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그곳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산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부르심의 뜻, 사명을 쫓을 때 유익한 일에 헌신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불러주신 그리고 부르신 곳, 불러주신 곳, 그곳에서 항상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분노보다는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과 실라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위협적인 상황이었는데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였다는 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위협받는 그 감옥에서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게 했어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있었죠?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가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